14절부터 29절까지를 한 절씩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전 그 다섯 번째의 특성, 이 성소에 들어가면 떡상과 금숫대와 함께 그 향단이 있어요. 곧 이 금향단은 향을 피우는 단을 말하는데 향을 피우면 향연이 가득하게 향기로운 연기가 가득하게 됩니다. 성소에 향연이 가득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향연,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했어요.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성소는 곧 하나님의 성전에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밤에 말씀드렸고 또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는 성령이 계시다. 성령이 우리 영혼을 밝게 비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다 보니까 무능하게 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막연하게 돼가지고 세상으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차라리 내 주먹 믿으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왜 믿어야 할지 믿음의 중요성을 반드시 믿어야 할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무시한 말입니까? 예수 대신에 자기 주먹 믿으라고 오히려 전도자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이 무엇인가? 그 속에는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있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 영혼을 환하게 밝힘으로 그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이길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말씀은 성전에는 기도가 있다. 끝없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 것이 성전이에요. 어떤 사람은 꿈은 거창해서 앞으로 목회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하고 주의 종된다고 그래요. 꿈은 거창한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헛것입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꿈꾸는 사람이지 그것을 비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 사람들은 그 기도의 역사,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자신부터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한테 말하기 전에 자신에게부터 내 영혼아 너는 기도에 대해서 아느냐? 기도의 역사를 너는 경험하였느냐? 너는 기도한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에게만이 진전이 있고 그 꿈이 가시화되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그가 담대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요. 자기 영혼에 오늘 기도가 있어야만이 제대로 성전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기도에 대한 담력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예요. 즉 자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할 터인데, 기도가 얼마나 빈약한지, 기도가 얼마나 허술하고 그 기도가 힘이 없는지 자기 영혼 하나 지탱할 수 없을 만큼, 자기 믿음 하나 지탱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기도 생활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 있는 기도 생활은 자기 영적 생활을 바로 서게 만들어요. 영적 생활이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말을 해놓고도 그 말을 책임질 수 없고 자신도 믿지 않아서 방황한 사람이 적지 않은데 그건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말은 많은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성전된 것, 이제부터 내 영혼에는 기도가 있다. 나는 성전이다. 내 영혼에는 기도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자, 나는 성전이다 하면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바꿔서 말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나는 성전이다. 기도한 사람이야말로 자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나는 성전이다. 예수의 피와 살이 있는 사람만이 나는 성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 과연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속에 스며든 귀신이 떠나간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는 문제에 회의적이에요. 왜? 쫓아봤자 잘 나가지도 않냐고, 쫓아봤자 별로 소용이 없다고 하는 스스로의 낙심, 자포자기.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게 더러운 귀신을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문제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아예 목사가 적극적으로 자기를 도와줄까 봐 미리 브레이크를 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도해 주라고 하면 목사님 간단하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기도도 간단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나. 근데 그 사람은 제가 기도했다면 귀신 쫓는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괜히 복잡하게 귀신 쫓지 말고 그냥 손만 얹고 잠깐 기도하시고 가라니 이 뜻이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뜻이었어요. 우리는 뭔가 지금 자기 영적 생활에 이런 담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담력이 있어야만이 성도 아니겠습니까? 교회 나간 사람을 성도라 일컫는 게 아니라 성전된 사람을 성도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성전됐을 때에 비로소 성도예요. 집사란 직분이 없으니까 부르기 애매해서 그냥 적당히 불러주는 그런 성도 말고 성전된 사람을 성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성전 삼으신 것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번엔 여러분이 성회를 통해 들으셨지만은 예수의 피를 통과하고 바로 그분이 나와 상관하시는 사람, 영원히 나를 그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분과 영원히 남남이 될 수 없는 상관하시는 사람, 그게 성전이라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과 피로 임하셔서 내 안에는 항상 그의 살과 피가 있다. 여러분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잘하신 분만 예해 보세요. 참 더디시군요. 하도 많이 먹어서 지금 내가 잘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참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오늘 저녁 시간에는 더 많이 먹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주무실 때 돼지들이 또 꿈속에서 안녕 그럴지 몰라요. 너 누구냐? 나가 네가 먹은 그다. 자, 근데 그것은 내일 아침까지밖에 못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 때 맛있는 고기, 정말 오늘따라 유난히 삼겹살이 맛있더라고요. 나중에 우리 하상목 건설님한테 물어봐야겠어요. 그 고기에다 무슨 작전을 썼는지. 참 맛있어요. 근데 그 맛있는 것은 내일 지나고 모레 지나면 그때 맛있었다. 그때 난 삼겹살을 먹었다로 끝나지 지금도 있다 말 못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하집사님이 매일매일 주셔야 돼요. 매 끼니마다. 그때 먹었었다. 그때 그 음식 맛있었다. 그러나 예수의 살과 피는 그렇게 일회용이 아니고 언제든지 내 영혼에 들어온 그의 살과 피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피의 사람이다. 내게 주님의 살이 있다는 말을 항상 말하고 증가할 수 있도록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양식이다 이 말입니다. 한 끼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이게 성전이에요. 오늘 5번째 시간은 성전에는 기도가 있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향연이 끝없이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그게 성전의 특징이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역사를 끝없이 경험할 수 있어야 비로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로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런 말에 저는 별로 반갑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면서도 성전답자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때는 별로 그런 사람 보면 반갑지 않아요. 차라리 저런 말하기 전에 자기가 성전이 된 것을 좀 깨닫고 성전의 기능 좀 했으면, 와서 기도했으면, 바로 기도로 나오지 않으면, 기도도 하러 나오지 않으면서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빈말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지금 방황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실속 있게 하십시다. 실속 있게. 주님의 교회라면, 여러분이 주님의 성전이라면 기도한 사람들이 비로소 주님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왜 필요한가?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그가
기도에 힘쓰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간구한 내용은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으로 오실 때에는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예요. 아버지 앞에서 자기 뜻을 능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인자라 오신 그분의 성품이다. 하나 주님이 기도하신 것은 내 원이 아버지 원과 갈등을 일으키려 원치 않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기도하실 때 비로소 아버지 뜻과 자기 뜻이 일치될 수 있음을 보여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야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주님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평안이 없고 주님과 갈등하기 때문에 마음에 자유가 없어요. 주님과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에도 두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고 곧 뜻이 합하지 아니하고서 어떻게 동행하겠느냐라고 기록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갈등이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도록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진정 평안을 원하시지요? 주님과 갈등부터 해소해 보세요.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대한 능력을 원하십니까? 그분과 갈등부터 해소해 보세요. 앞길이 안 보이고 캄캄하십니까? 절망적이고 마음이 어둡습니까? 그분과의 갈등을 해소하면 이 문제가 풀리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욕심,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다 하고 로마서 8장 4절 이하에 말씀했어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기도하지 않는 그 자연인은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선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하는가? 원래 인간은 그걸 한마디로 자연인이라 합시다. 자연인은 하나님과 갈등을 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하기 싫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일은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의 본 모습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정욕이라고 합니다. 육체의 욕심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누구나 다 원죄가 있단 말은 그 뜻이거든요.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갈등하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들이 목사님 무슨 죄가 있겠어요? 순진무구한데. 그건 인간이 볼 때 인간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몰라도 그 심성, 그의 본질은 하나님과 갈등하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자고 하신 일에 네 할 사람은 애당초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은 그걸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안 그래요 목사님, 난 하나님께 다 순종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갈등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 영적 생활이에요. 기도는 그분과의 간격을 좁히기 위한 겁니다. 내 원과 아버지의 원하신 것이
갈등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일치되도록 주의 뜻대로 되어지길 위한 것이 바로 기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진정 원하신다면 그분과의 갈등이 없게 하세요. 주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갈등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 심령에는 평안이 임할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는 그분의 행복이 역사할 겁니다. 이것이 답이에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갈등하지 말자. 시작. 지금도 갈등한 사람이 있죠? 너무나 낮에 열심히 먹고 놀아가지고 눈이 침침해서 나는 자고 싶다. 근데 이제 설교 시작하면 언제 끝나냐. 그래서 이 갈등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이 나한테 말하지 않아도 얼굴이 다 표현하고 있어요. 갈등 중이라고. 눈 뜨자니 힘들고 감자니 미안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갈등하지 말자. 시작. 그것이 신앙인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갈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목적, 이기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에도 내가 존재하지만은 이 물질 세계에서도 내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면 비를 피해야 되고 더우면 바람을 불어서 시원하게 해야 되고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근데 이런 물질 세계에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영적 세계에 의해서도 내 영혼이 영향받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개인적인 얘기니까 여러분 참고하세요.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라면 우리 가게에는 저주가 흐른다는 말 쓰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면 그런 말은 쓸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그런 책이 나왔었어요. 그 말이 유행했었어요. 가게에 흐른 저주를 끊어라. 저는 앞으로 우리 생수회강 성도들이 성경대로 산다면 적어도 가지를 치고 순화하고 구별하고 다듬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생각해요. 국적불명예, 정체불명예, 성경에 근거도 없는 것, 그런 생각들이나 주장이 들어와가지고 뒤섞여서 정신이 없어요. 이게 참 기독교의 신앙인지 한국적인 기독교인지 미신 요소인지 섞여 정신이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 위해 고난당하신 것은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자기 신앙생활이 허술하고 엉성하니까 믿기는 믿는데 자기도 이길 수 없는 영적인 억압이 있다 싶으니까 그걸 갖다가 그래도 우리 가게에는 저주가 흐르는가 보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피는 그렇게 내가 예수를 잘 믿어도 나도 모르게 내 가정에 이런 저주가 오고 영적인 억압이 있다고 그 억압이 있을 만큼 그분의 피의 능력은 부족한가?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한 예수의 피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의 저주는 끝나버릴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이 뭔지를 좀 깨닫고 하자 이 말이에요.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방언 말했더니 그 마귀 방언이라고. 그리고 입신과 진동과 방서 그런 말 참 많이 썼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노트에 볼펜이 닳도록 팍 무슨
꼭 사이클 뭐죠? 이거 뭐야? 저 심전도 그걸 하래요. 넘겨 또 써요. 뭐야? 방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못 알아본다는 거죠. 방언은 말로 하는 것이고 방서는 쓰는 거라나? 그래 그 근거를 댔더니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땅에 글 썼다. 그건 주님 방서 쓴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말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한때는 유행이었습니다. 방서 쓰면 신령한 사람 은사받았다고. 입신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믿는 자 속에도 귀신 들어간다니까 그게 아니라고. 아니 그러면 그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이런 말 잘 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귀신 들어가면 아니 이 몸에 그러면 양심 들어갔냐고. 두신 들어갔다니 하나님의 성신도 들어오고 귀신 들어올 수 있냐? 그럴 수 없다. 왜? 고린도후서 6장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갖다 붙이긴 잘 갖다 붙여가지고 엉망진창이에요. 그건 오해한 거예요. 성령은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지만은 귀신은 신자라도 육체에 파고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서 그냥 통틀어가지고 그러면 한 사람 속에 두 가지 신이 동시에 올 수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따라서 신자에겐 귀신이 안 들어온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때 양신 역사란 했었거든. 그러나 지금 그런 말하면 이제 비웃습니다. 웃습니다. 말도 안 되니까. 한때는 통해서 썼지만 지금은 이제 안 통한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안 통하거든요. 여러분, 우린 제발 좀 성경으로 돌아가셨으면 성경대로 믿기 결심하고 그 불순물을 제거해야만이 14K 금이 아니라 18K가 되고 더 제거하면 24K가 순금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순전한 신앙생활 하려고 힘써보세요. 그래야 금과 갈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요, 교회 집사인데 점 치러 다니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저기 신방했더니 간증합디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우리 딸이 지금 이번 대학 시험 보는데 궁금하다는 게 얘가 붙을지 떨어질지. 그래서 용한 점쟁이 찾아갔다는 거죠. 물어보려고. 근데요, 목사님, 신기한 거 있죠. 뭐가 신기합니까? 그 점쟁이 집을 기가 막히게 자기 너무나 잘하는데 그날따라 가가지고 이 골목 다 이금방인데 이거면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금방 분명히 이금방인데 찾다가 돌아왔대. 못 찾고서. 근데 며칠 후에 차 타고 지나다 보니까 저기 있네. 그때 보이더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집사하면서 점치고 다닌다 이게. 여러분, 제발 영적 생활 좀 혼탁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갈등을 좀 줄이세요. 갈등을 해소하세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이 말씀했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크게 오해했도다. 오해한 겁니다. 오늘날 아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관심사 가운데서 랭킹 3위 안에 든 게 있다면 살과의 전쟁일 겁니다. 원치 않은 부분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지방덩어리들. 분명히 그건 나오지 말할 때 나오고 있어요. 살덩어리가. 그걸 빼려고 얼마나 저도 몸매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데 안 나오지 말할 때 덜렁덜렁 남은 게 보통 잡히면 오늘 삼겹살 저리 가라요. 턱 잡히죠. 정말 누가 그걸 싹 도려내고 그냥 깨끗이 원래 내가 건강했을 때 날씬했을 때 그 순살만 남기면 좋겠는데 순살에다 더하기 덕지덕지 붙은 지방덩어리 정말 싫죠. 밉죠. 신앙도 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덕지덕지 어디서 붙었는지 이 사람이 했던 말, 누가 했던 말이 덕 붙어가지고 자기 살처럼, 자기 신앙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진짜 감량은 영적 생활부터 하세요. 이 살 좀
지방층 더 있다고 구원받는 장 없습니다. 그건 안심하시고.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분살이 빠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분살을 빼세요. 내 살도 아닌 거 가지고 책임지지 마시고 다 그거 보세요. 정말 그 내 것도 아닌 거 언제 누가 그 기름기를 잔뜩 먹어가지고 그것이 내 살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비행기 탑니다. 구박받아요. 그래서 어떤 항공사에서는 체중이 너무 나가면 탑승 거부합니다. 그리고 저 인도항공에서는 실제로 승무원 3명을 해고해버렸어요. 뚱뚱하다고. 그 법원에다 3사람이 나중에 재판을 걸었어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 근데 법원 판결도 맞다. 너는 해고당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공사 볼 때는 너 같은 놈 타면 비행기가 기름값 더 많이 나간다는 게 무거우니까. 그래서 승무원도 살 빼라는 거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분살들 어디서 붙었는지 붙은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분살들 이걸 제거하세요. 기도가 왜 필요한가? 이기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겨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은 며칠 동안 영적인 말씀을 들었어요. 이건 다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만 배울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세상에 어디서 이런 말씀 가르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 자, 이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다고요. 과연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과 없는 차이가 뭐냐? 그저 그렇다. 있으나 마나다. 그러면 재미없죠. 내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 그러면 그 있다는 게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냐? 있으나 마나 그냥 비슷비슷해. 그럼 누가 믿겠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 너 그러면 무슨 효과가 무슨 이익이 있는데 그냥 별 차이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에 예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것이 없는 사람과 확실하게 다른 결과가 있다면 그들이 왜 안 부러워하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영혼이 환한 등불이 되어서 내 심령이 어둠에 있지 않냐고 빛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두운 영들이 떨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역사가 있다면 그들이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실감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고 기도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예수의 살과 피가 어떤 역사를 갖고 오는지를 그들은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오후에 우리 소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흔치 않은 것이죠. 물론 저 멀리서 어떤 사람들이 저 다른 나라라든지 또 멀리 있는 사람들이 며칠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나 가까이서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 그런 영적 세계를 체험했다는 것은 또 색다른 감동을 줍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언젠간 우리도 그런 시간이 있을 거예요. 육체를 딱 떠나서 내 영혼이 육체와 이별하고 떠날 때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 집사님이 말한 체험과 함께 또 더 놀라운 일들도 경험할 것이에요. 이미 성경 말씀했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더라. 아까 우리 집사님 천사 이야기 말하지 않던데 실제로 천사들이 와서 내 영혼을 붙들어서 낙원으로 인도하는 그 신기한 체험도 믿는 사람에 남아있거든요.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들어도 목사가 설교해도 그저 그런 말 맨날 목사가 그저 사례받고 할 말 없으면 저런 말이 하겠지.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그의 후사로 삼으시고 천사들도 와서 우리를 섬기게 되는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라는 것. 저는 돌아가서 이번 주부터는 주일 설교로서 진리, 곧 진리의 영적인 측면들, 지난 시간까지는 진리의 말씀은 복이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9주간 동안 시리즈로 말씀드렸지만은 돌아가서부터 이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 또 말씀드릴 겁니다. 진리는 이런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고 영적인 진리라는 것. 영적인, 그것이 어떻게 영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또 여러분과 함께 매 주간 동안 듣고 싶어요. 지금 기도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받은 말씀이 실상인 것을, 진리인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영적 존재들을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어렸을 적부터 물과 불에 던지고 그러므로 그때마다 얼굴이 파리해져 죽은 사람 같이 되어가고 온몸이 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수님께 와서 이 일을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이미 산상에서 그때 우리 이미 읽은 말씀처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 때문에 그곳에 계시지 않으니까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지만은 그들이 능히 돕지 못하더라. 이런 아쉬움 끝에 마침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께 이 사람이 나가서 말한 겁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여기에 20 자, 우리 18절부터 22절까지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줘. 이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 좀 읽어보세요. 한마디로 속수무책이었어요. 귀신이 저를 괴롭히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심정. 손 하나 까딱할 수 없고 어찌할 줄 모르는 일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과연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 수련회 때는 묵은 기도, 묵은 병이 고침받도록 정말 영적인 대청소를 해야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좀 제한받는 것이 있어서 못했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갖고 있으면서 영적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고달플 것입니다. 왜? 끝없이 자기를 끌어당기고 주저앉히고 마치 옛날에는요 중죄인들한테는 이 발에다가 큰 쇳덩어리를 갖다가 체인 달아가지고 그걸 끌고 가겠어요 이게. 여러분 그런 영화에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그런 이 쇠공으로 된 거 갖다가 그걸 다리에 매가지고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그걸 끌고 가야 됩니다.
죄인이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평소에 그를 괴롭게 하려고. 그 공 하나 들어보세요. 얼마나 무거운데. 근데 그걸 갖다가 막 가라고 때리죠. 가져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나는 그런 영화 장면 볼 때마다 오늘 우리 영혼이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무거운데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몸은 병들어서 자기 고통스럽게 하죠. 마음의 무거운 짐은 끝없이 점점 더 쌓이죠. 그래도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교회 나올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는가, 얼마나 많은 이 저항이 있는가, 영적인 저항이 있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얼마나 많은 저항이 있고, 말씀 볼 때도 얼마나 많은 저항과 방해가 있는가. 이제는 좀 그것들 다 끊어버리고 자유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영적 생활은 가벼워야 됩니다. 너무 지금 무겁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보실 때 인류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주님도 불쌍히 보신다 이 말. 저렇게 무거운 착고를 발에 메고 있고, 거기다가 착고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머리에는 가득 근심이 있고, 저렇게 고달픈 인생이 한 발짝 한 발짝 걷는 것이 우리 주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좀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와서도 여러분이 기도가 안 터지면 나중에 교회 가서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아니, 이런 데 와서도 기도가 안 터지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정말 이런 데 와서 목이 쉴 만큼 기도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평소에 교회 가서도 기도 생활할 수 있을 터인데, 지금마저도 기도 안 되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계속 그렇게 무거운 착고를 지고 갈 겁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입니까? 저는 이 성경 볼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인류를 보시는 눈이 이렇구나. 이 한 가정의 특별한 예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는 모든 인류가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언제부터냐? 어릴 적부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귀신이 저를 어디서든지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리에 가는지라. 그리고 누구도 이 사람을 아이들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온 날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께 와서 하는 말이 22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직도 주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확신이 없어요. 혹시 무엇을 할 수 있다면,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그때 주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반신반의하고 그래도 내 삶의 한 부분 조금이라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삶의 한 구퉁이나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자기 짐 좀 벗으세요. 기도하기에, 신앙생활하기에, 은혜 받기에 너무 좀 무겁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해도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꽉 차서 마음도 답답하고 입으로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답답하죠. 주여! 근데 그 다음 말이 안 이어져요. 주여! 아마 주님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 그 다음 말이 뭐냐? 주여! 그래서 부르스님 말해봐. 그 다음 무슨 말을? 주여! 아니, 말해봐라. 무슨 뜻인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럼 그 기도냐고, 그게. 참,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는 게 거의 문화였습니다. 교회가
기도 많이 한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 시끌벅적해서 기도하면 방언하지, 기도하지. 그래서 복도에서 기도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저 지하실 기도실 가면 또 역사하고 사방이 시끄러웠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목소리들이 이렇게 저마냥 맑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쪽도 부흥사 목소리, 저기도 부흥사, 다들 갈거려. 목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저만 목소리가 멀쩡해가지고 저도 그게 부러워서 괜히 이 멀쩡한 사람한테도 목 눌러가지고 안녕하세요. 제가 집사람한테 참 싫은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 소리를 갖다가 멀쩡한 소리를 갖다가 이게 쉬게 만드냐고. 왜? 그게 부럽거든요. 이게 신령해 보이잖아요. 목소리가 갈갈하면 얼마나 딱 그렇게 목소리 걸걸하면요 프리미엄이 있어요. 아, 기도 많이 한가 보다. 신령해 보인다. 그 내용이야 둘째 치고 나는 할렐루야 이거보다 할렐루야 그게 본이잖아요. 이게 금방 상기도 안 치고 다른 것 같잖아요. 뭔가 신령하다는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등 뒤에서 전사님 그래서 누구요? 봤더니 자매예요. 여자애인데 청년인데요. 전사님 그래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기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자매가 기도 많이 한 건 좋은데 보아하니까 결혼도 아직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목소리 좀 잘 관리해서 좀 쉬지 않겠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당시 청년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그 자매뿐만 아니라 대부분 청년들이 보기 쉬웠어요. 금요 차례 때문에 앞에 장의자를 대고 있으면 거기 잡고 숙이고 쨍하니 천하의 어떤 성대가 견뎌나겠어요. 다 쉬어버리지. 그래서 제가 그래서요 좀 기도할 때 상체를 좀 숙이지 말고 펴고 목을 너무 숙이지 말고 배에서 나오는 소리 주여 주여 하시오. 그렇게 하면 기도도 할 수 있고 목소리도 훨씬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믿음해도 난 자매 같은 사람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용기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꾀꼬리 소리는 아닐지라도 어쩌다 한 번이 모르는데 맨날 아침 일할 때마다 여보 일어나 이 소리와 함께 하려면 내가 용기가 안 생긴다. 아니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와서 잠깐은 참아줄 수 있어요. 근데 평생 살면서 아침에 첫 소리가 여보 일어나 밥 먹어 이 소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소리를 관리하세요. 이렇게 배에다 힘을 주고 하면 훨씬 목도 무리가 덜 가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하고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도 그런 말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기도 참 많이 했어요. 기도. 그래서 그때는 귀신 쫓으면 귀신도 팡팡 나, 오래 걸릴 것도 없어요. 그냥 귀신이 팡팡 나가지고 쫓은 사람도 아주 통쾌하죠. 통쾌하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기도 많이 안 한 것과 귀신이 잘 안 나는 것은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무관한 게 아니라 기도 많이 안 하니까 귀신이 안 나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기도 주님 말씀하시길 29절에 말씀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영적 존재가 네게 항복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도 자기 뜻이 있고 그도 네 속에 들어와서 자기 일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해서 놓지 않으려고 결심하는데, 내가 그를 퇴거시키려면 적어도 그가 좌절할 만큼, 그가 손을 번쩍 들 만큼 내가 힘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귀신을 항복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만이 그가 떠나지 않겠냐고 하신 거지요. 성전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영적 세계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영적 생활을 이기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니라고 나태할 때 원수는 여러분 속에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병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의 병은 병의 증세를 느낄 때는 그 병의 70% 이상 진행된 다음이랍니다. 그 병이 시작될 때에는 이미 병이 시작되었지만은 거의 다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병이 자라고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느낄 때쯤 됐을 때는 이미 절반을 넘어서 가지고 기울어가는 때 70% 이상 진행한 다음에 몸이 안 좋은데 이상한데 그런다는 거예요. 암 중에서 간암이라는 것은요, 가장 반응이 없는 거랍니다. 그래서 간을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몸에 사인이 올 텐데, 안 좋다는 사인이 올 텐데도 간은 가장 둔하고 침묵해서 나중에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거의가 시기를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말이 다 조기 검진 그럽니다. 얼른 검진해봐라. 불안하죠. 그런 말들은 불안하죠. 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암을 검진한답시고 할 때마다 또 한 가지 깨름치한 게 뭐냐면 위내시경 할 때 그 내시경이 또 불결하다는 거예요. 청소를 잘하지 않아서 앞에 사람한테 걸 잘 씻어서 해야 할 텐데, 그 어떤 병원 가면 아예 그걸 꼭 강조해. 우리 병원에서는 깨끗이 씻어서 합니다. 얼마나 깨끗이 씻지 않아서 불안하면 그걸 말해놨을까. 그러니까 내시경하면서 꺼림칙하죠. 이게 또 지난번 앞사람 것이 묻은 거 들어가지고 내가 묻히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조기 검진하라고 부지런해서 하면서만 할 때는 또 이거 걱정이 되고. 자, 우리 이때 진짜 조기 검진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영적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빠른 길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기기 위한 싸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가장 간단히 가까이서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고, 귀신이 여러분 앞에서 항복함을 봄으로써 과연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이기는 믿음, 세상을 이긴다. 찬송할 때만 영광 할렐루야 노래 부르기 신나죠. 노래 끝나면 허전하죠. 이게 아니라 노래 부를 때나 안 부를 때나 내 속에 그 이기는 이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귀신을 항복시킴으로써 체험해 보세요. 그게 실제 능력입니다. 과연 여러분 앞에서 귀신이 떠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귀신이 떤다면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있고,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고 빛에 속한 사람이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살과 피가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귀신을 항복시킨 자가 일찍이 없었어요. 그렇게 능력 있던 선지자들도 귀신을 항복시킨 자가 없어요. 최초로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귀신을 꾸짖고 귀신을 쫓아내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나타나는 역사를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담대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하고 첫 번째 표적으로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회가 하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이와 같은 확실한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말에 귀신이 항복하는가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은 내 영혼이 성전이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이다. 그것을 여러분도
마음에 단 하늘하기의 의심도 없이 확신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가끔 보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본 적이 없단 말 듣고 참 놀랐어요. 또 해봤지만은 잘 안 돼서 늘 숙제.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 숙제로 남아있는 지 지금 수십 년인데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 못 해가지고 그럭저럭 지내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항복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말로만 성전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성전이다. 이것은 내 영혼에는 기도가 있어서 이 기도는 영적 세계를 이기고 영적 존재를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이 내게 체험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이번 성회에서 물러설 수 없는 확신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무거운 신앙생활 오늘 좀 다 끝내왔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여러분이 날아갈 듯이 가뿐하게 신앙생활을 날아갈 듯이 가뿐하게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런 눈에 보이는 바위덩어리 같은 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심령을 무겁게 하는 것, 죄가 그것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고 있고 영적 존재인 이 귀신이 여러분 영적 생활에 그림자를 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이 지금 왜 그늘지는가? 이런 영들 때문에 지는 것입니다. 영들 때문에 말씀이 막히고 그래서 성경에도 이 세상 신들이 예수의 광채를 너희에게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말씀했죠. 그 영적 존재가 막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그늘이 지는 겁니다. 뭔가 은혜받아도 기쁘지 않죠. 왜? 막고 있는 자가 있어요. 뭔가 기도해도 답답하죠. 그건 막고 있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혼의 그늘은 영적 존재가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제거하고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영혼은 기도한 사람. 다시 한번 내 영혼은 기도한 사람. 내 영혼은 기도한 사람. 내 영혼은 기도한 사람. 여러분이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의 권능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속에서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유가 다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이런 종류, 이런 유란 말은 이런 종류의 것이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 교회는 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말로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예수 이름의 권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더러운 영들이 떨고 떠나가고 여러분 속에 만들어왔던 그런 더러운 역사들을 갖다가 무너뜨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기도로서 이기자. 시작. 능력은 기도로 얻습니다. 여러분 영감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지만은 그 말씀에 순종해 기도할 때 능력 얻습니다. 기도만큼 능력 얻는데 절대적인 것이 없습니다. 능력. 자, 기도로서 능력을 얻자. 시작. 시작. 여러분 속에 숨어 들어온 그 원수가 더 이상 발붙일 틈이 없도록 그 귀신들이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성도의 능력이에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하고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가겠다고 아주 발버둥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게 성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전이에요. 저는 이렇게 귀신들을 쫓다 보면요, 귀신을 불러내는 순간에 나와라. 그러니까
들켰네 그러더라고요. 또 만났다는 거죠. 그래서 간다고 어서 가. 그냥 꽁무니 빼듯이 그냥 바로 팍 떠나버립니다. 지금 이런 역사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능히 그렇게 역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갈등도 해소하시고 영혼의 큰 이김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참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내가 무능한 신자였던 걸 회개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성전이지만은 잠잠했던 것, 기도가 없이 잠잠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 시간 내 영혼이 기도가 터질 수 있도록 주여 내게 간구하는 능력을 역사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